땅의 삶 정말 멋있게 잘 살았고 정말 많은 것을 가졌고 정말 많은 것을 누렸다고 하더라도 만약 하나님 없이 살고 구원받지 못한 인생이라면 그 인생 성공한 인생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요, 만약 이 땅의 삶 가운데서 수많은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을 다 겪으면서 살았다 할지라도, 눈물 나는 인생 여정을 길을 걸어왔다 할지라도, 만약 그의 영혼이요 마지막 순간이라도 구원받는 인생이라면, 천국 간 인생이라면, 여러분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었던지요, 죄의 문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죄는요 참 무서운 것은요, 죄가 들통이 나기만 하면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끄집어 내려져서 밑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능력이 죄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이 죄는요 이 땅의 삶 가운데서도 두려움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영혼에도 영향을 미쳐서 천국까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받는 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해주시는 음성이 들려져서 이 시간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받고 구원받는 인생, 진짜로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해요. 여러분, 이 과학은요 여러분, 과학은 원인과 결과입니다. 원인이 이렇기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 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과학입니다. 그런데요,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온 우주를 창조했다고, 창조의 법칙을요 이 빅뱅이라고 해요. 빵 터져서 만들어졌다고 온 우주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세요? 절대로 과학자들이 언급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아니, 과학의 원리는 원인과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언급하지 않은 것이 뭐냐 하면 제1원입니다. 왜, 어디서 빵, 누가 터지게 했는지 여러분, 어떤 학자도 어떤 과학자도 절대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터지게 됐는지,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그 근원과 시작점 제1원인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그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와 같이 말해주고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라는 것은 언제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간 가운데 살고 있는데 시간의 시작점, 역사 가운데인데 역사의 시작점, 물질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물질의 시작점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모든 것의 시작점, 그 시작점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공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 하나님 주신 영혼을 갖고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지구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졌냐면요, 여러분 산소가요 여러분 약 21%가 이 공기 중에 들어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1%만 산소의 농도가 높아지기 시작하면요 전 세계 불이 난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공간이 되어버린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산소가 21% 농도에서요 1%만 낮아져도요 사람들은요 숨쉬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완벽하게 맞춰져 있으니까 우리가 숨쉬며 살아가는 것이죠. 또 지구에는 물이 있어요. 근데 이 물이요 물이 많으면 홍수가 나서요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그런데 물이 적으면요, 물이 부족하면 우리는 마실 물이 없어서 죽게 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묘하게 그 물의 농도까지도 맞춰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오존층이라는 것이 있어요. 오존층이라는 것이 만약에 없으면요 지구를 향해서 이 UV선, X선, 감마선들이요 그냥 막 들어와서요 지구가 전자레인지가 된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다 막아주셔서 여러분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지구라는 공간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요, 하나님이 주신 공기를, 하나님 주신 물을, 하나님 주신 태양을, 하나님 주신 이 지구에서 하나님 주신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이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인간이라는 존재가요, 얼마나 악한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렇게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나님께 말하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뭐냐? 로마서 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누굴 두기 싫어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함에 모든 죄의 근본은 이겁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야 되는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함에 하나님이 그들을 그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셔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신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 죄의 근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만장자예요. 하워드 슈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아주 성공한 사업가의 아버지 밑에서 또 그리고 귀족인 어머니 밑에서 태어나게 된 자녀예요. 근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십니다. 그러면서 18살의 나이에 엄청난 금액의 부를 얻게 되었어요. 그는 그 돈을 가지고 영화를 제작합니다. 영화를 제작했는데요, 큰 부를 얻게 돼요. 그래서 할리우드에서 성공한 영화 제작자가 됩니다. 그는 그 얻은 부를 가지고 또 항공 산업에 뛰어들게 돼요. 근데 전쟁이 일어나가지고요, 그가 만든 이 항공회사에서 헬리콥터도 만들고 또 비행기도 만들고 그랬는데요, 그것들을요 국가에서요 다 사준 거예요. 그래서 국가 기관 사업이 돼가지고 더 큰 부를 얻게 된 거예요. 근데 그는 그것을 또 얻은 다음에 또 뭐 있냐, 라스베가스에다요 호텔들을 짓고 카지노를 운영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그는요 돈으로는요 남부럽지 않을 만큼 벌게 되는 거예요. 영화에서도 성공하고 비행기 사업에서도 성공하고 카지노를 했어도 성공하고 호텔 사업을 했어도 성공하고 나중에는 방송사까지 세우게 됩니다. 돈으로는 부러울 것 없이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는 실제로는요, 다른 사람들은 억만장자라고 다 부러워했지만 그는 어떤 상태냐, 극심한 스트레스와 강박관념으로 해서요 은둔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도 만나지 않았다요. 심지어는 자기 아내도 만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한 집에서 살고 있는데요, 아내한테 전화로 통화했답니다. 전화로 통화하고 메모로만 아내와 소통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는요 머리를 깎지 않아가지고 머리카락이요 허리까지 내려오고, 수염이 꺾지 않고 수염이 자라고, 손톱을 깎지 않아서 손톱이요 독수리 발톱처럼 되고, 몸무게는 너무 잘 먹지 않아가지고 41kg밖에 되지 않았다고. 여러분,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은요, 실제로 현금 자산이 현재 가치로 약 66억 달러, 9조 57억 정도, 큰 돈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요, 그는요 비참한 인생을 산 거예요. 그리고 그는요 마지막 죽을 때 유언을 남겼는데 무슨 말을 했냐,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가 가진 부와 명예와 권력과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 말을 하고 마치고 인생을 마감했어요. 여러분, 그가 가진 모든 부와 성공이 바로 그와 행복과 바로 직결되지 않았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간 인생, 구원받지 못한 인생이 과연 성공한 인생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핸드폰, 스마트폰을 만든 사람이 이 스티븐 잡스 아닙니까? 여러분, 그도 부와 명예를 다 가진 자였죠. 여러분, 근데요, 그는 56세의 췌장암으로 죽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남긴 말은, 병원에서 침상에서 남긴 말은 이런 말이었어요. 이렇게 인생을 마감할 것을 알았다면 돈만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살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사랑하며 살지 못한 것이 후회된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간 인생, 그 인생의 끝은요 후회와 번민밖에 없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죽는 것,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죽는 것에 대해서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뭐 해졌어요? 정해졌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저를 비롯해서요, 모든 분들은요, 반드시 때가 되면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이 있답니다. 여러분, 심판이 있는데요, 심판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어디에 던져진다고요?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었던, 어떤 부자가 되었던, 어떤 지휘자가 되었던, 어떤 명예를 가졌던, 그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요, 늘 인생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전혀 걱정이 없으십니까? 지금 죽어도 여러분 아무 두려움 없이, 아무 후회 없이 인생을 마감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자신이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누구께로 돌아가야 되냐? 우리 인생의 문제, 영혼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문제, 인생의 문제로 우리는 완전히 망가졌잖아요. 상처받고 고통받고 고통에 있어 해결받지 못한 채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일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나의 영혼의 문제, 죄의 문제, 이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러니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 여러분 돌아갈 줄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돌아간지를 아십니까?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뭘 범했어요?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고 못 이른다고요? 못 간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 죄인이라서 하나님께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달할 수도, 찾을 수도, 돌아갈 수도 없답니다. 여러분, 착하게 살면 천국 갑니까? 여러분 착하게 살면 천국 가요, 안 가요? 착하게 사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만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착하게 살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착하게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못되게 하는 게 우리 아니에요? 우리의 착함은요 다 상대적이에요. 우리에게 잘해준 사람에게는 잘해주지만 안 해준 사람에게는 못하게 구하는 게 우리의 착함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착함으로 우리는 살 수 있는 존재가 아예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다를 수가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 위에 초월해 계신 분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전화 통화해서 하나님께 통화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화로는 하나님께 통화할 수 없어요. 자동차를 타고 가거나 비행기를 타고 가거나 우주선을, 로켓을 만들어서 타고 가는 것으로 하나님께 다다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한 방식으로는 우리는 하나님께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만물 위에 초월해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는 하나님께 도착하거나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의 방법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될 방법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철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작해서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갈 수 있는가, 하루 종일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면 하나님께 도달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지혜의 한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지혜의 한계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께 도달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이요 이 공원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하루 종일 앉아서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곰곰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요. 그런데 벌써 해가 뉘어친 거예요. 그리고 공원 관리인이 와서 말한 거예요. 공원 문 닫을 시간 됐습니다. 나가 주십시오 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요 꼼짝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공원 관리인이 화가 나서, 아니 당신 누구십니까? 아니 당신 어디서 오셨습니까? 라고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가만히 앉아있다가 갑자기 눈을 딱 뜨더니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나는 내가 지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나는 모릅니다 라고 대표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프랑스의 유명한 이 철학자 르네 데카르트, 이 합리주의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려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도 늘 고민한 거예요. 나는 도대체 어디로서 와서 왜 이 땅을 살고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답변을요, 그 철학자도 답변을 찾아내지 못한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 종일 앉아서 방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생각한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왜 이 땅을 살아간지, 어디로 돌아가는지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는 우리는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범죄한 인간의 입장에서는요, 어떠한 방법으로도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돌아갈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된 줄을 하나님이 아시고요,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에게 길을 내주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이는 그를 뭐하는 자마다요?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날 줄 아세요? 하나님을 우리가 전화 통화할 수 있으세요? 그런 방법은 없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데, 죄된 우리로는 불가능한데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내주셨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형상을 입고 오신 그 분을 바로 우리는 독생자 예수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뭐 하려고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기 위해서,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오셨을까? 하나님이 안 오시고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안 오시고도 구원해 줄 수 있는 것 아니야? 안 오셔도 되는 것 아니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중동에서 이 이슬람을 믿던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근데 유학을 갔는데요, 그런데 룸메이트였던 사람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요, 자꾸만 자기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라고,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죄 사함 받고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는다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슬람을 믿었던 이 청년은요, 도저히 그 말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뭐 하려고 이 땅까지 오냐? 그냥 하나님이 이 땅에 안 오고 구원해 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그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길을 걷고 있었어요. 길을 걷고 있는데 이 대학교 주변에서요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공사를 하는데 땅을 다지면서 이 큰 이 불도저로요 땅을 밀고 있는 걸 본 거예요. 땅을 막 밀면서 평탄 작업을 하는 것이죠, 건물을 지으려고. 근데 그 앞에서 딱 보니까 그 앞에 뭐가 있어요? 개미집이 있는 거예요. 개미들이 엄청 많이 모여있는 개미집이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불도저가 저 멀리서부터 뭐하고 있어요? 밀고 오고 있는 거예요. 그 밀고 오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밀고 오면 그 개미집은 어떻게 돼요? 완전히 망가져서 없어져 버리고 개미들은 다 죽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가 갑자기 생각한 거예요. 이 개미를 살릴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개미를 살릴까 하다가 포크레인 기사에 가서 멈춰달라고 말을 하니까 그 포크레인 기사가 멈추게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생각 가운데서 그가 빠져서 고민하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깨닫게 된 거예요. 개미는요, 사람의 말을 이해해요? 이해 못해요? 이해 못해요. 아무리 멸망당한다고 말해도 이해를 못하니까 그 멸망을 피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동일한 것이, 우리 인간이요 도저히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 얻을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뭘 받게 된다고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신 것을,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것을 여러분이 믿고 예수님을 주인 삼으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게 한다고요? 영생, 사망이 아니라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지옥에 가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누구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럼 우리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만일 내 뭐로요? 내 입으로, 여러분의 입으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누구로 시인하면요? 주인으로,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뭐한 것을요? 살려주신 것으로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뭘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10절, 사람이 뭘로 믿었어요? 마음으로 믿어서 의로움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예수님을 주로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요, 이 땅에 오신, 나를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인 것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내가 믿고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죄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초청해요. 여러분, 이 세상요, 아무리 많은 걸 가졌어도요, 아무리 많은 걸 얻었어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인생이 아니면 그 인생 실패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러나요, 이 땅에서요,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했어도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인생 마감할 때에 구원받는 인생이라면 여러분, 그 인생은 진짜 성공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진짜 성공한 인생을 살기를 여러분에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로 구원받기 원하신다면요, 여러분 전부 다 눈을 감아주시 바라요. 조용히 눈을 감아주시겠어요? 그리고 두 손을 모아주시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한테요, 진실한 마음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가기를 원해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내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내 힘만을 의지해서 하나님 모독하며 모욕하며 살았습니다. 이 모든 죄를 주님 회개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이 땅에 나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 앞에 내가 돌아갑니다.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오니 내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이렇게 제가 기도하기로 합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은요, 제가 기도하는 걸요, 진지하게 따라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시간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 정말 성공한 인생입니까? 구원받은 인생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인생은요, 실패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텐데요, 제 음성을 따라서 진지하게 따라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